말씀에 대한 제목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6장에서 읽었던 장원, 6장에서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6장에 이어서 거듭되는 경고,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지혜 스승, 지혜자로서 스승, 그 지혜 스승이 어떤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7절에 읽은 말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지혜 스승은 한 젊은 남자가 유혹받는 그 유혹의 그 광경을, 유혹받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이 지혜자는, 지혜 스승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경험하는, 어리석은 자의 그 길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 없는 자가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지혜 없는 자가, 한 젊은이가 그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 10절에 보면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간교한 여인이 그 젊은이를 이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교한 여인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12절에서 어떤 때는 거리에 있고 또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 받아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었든지 그 간교한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느냐. 13절에 이해하고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으로 이제 한 젊은이를 이제 직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교한 여인은 이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냥 아무런 신앙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삶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간교한 여인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간교한 여인이 어떻게 그 젊은이가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놨느냐. 16절 이하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지혜 없는 자 젊은이가 이제 그 즐기게 될 그런 즐거운 그런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면 내 침상에는 요한 애굽에 무늬 없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 지혜 없는 자가 즐거움을 맛보게 될 그런 것을 이제 펼쳐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이 구절은 6장 2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죠. 6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마음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이렇게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즐거움으로 이 지혜 없는 자, 이 젊은 청년을 이제 유혹하고 그러한 청년에게 이제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게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끌려가서, 그러한 것에, 그러한 즐거움에 유혹이 되어져서 끌려가는 그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그 결과가 어떤가를 22절과 23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따라간 모습이 이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소가 보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얽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제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23절 말씀에서 보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근데 그 그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 새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게 되지 못한 채 그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과 같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 유혹을 받아서 그 세상의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어떻게 그런 세상의 그 유혹에 직면되어져 있는 그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말씀에서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자의 스승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음료가 아름다운 말로 호리는 말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료가 세상에 있는 악한 것이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영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혹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여서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실패의 길로, 고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과 2절, 3절, 4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리고 2절에서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리고 3절에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 속에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에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아가서 돌이킬 수 없죠. 그 과거에 잘못되어진 선택, 잘못되어진 길로 나아간 그 삶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 24절 말씀 다시 보지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혜자의 스승이, 이 지혜 스승이 거듭거듭 경고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절에서도 말씀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리고 24절 다시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자, 지혜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믿음의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겹길,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내 발을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 정직한 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필경 바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의 길, 과거를 후회하며 과거를 애대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흡족함과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흡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지혜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이 충만한, 돌이켜보았을 때 내 삶이 후회스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